안녕하세요. 저는 은혜와 평강교회 송진명 목사입니다. 오늘은 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싸울 때는 잘 싸웁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외부에서 승리하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는 패하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하는 엄청난 현실 앞에서 자기 자신과 싸우셔야만 했습니다. 아버지여, 이 십자가를 내가 꼭 져야 합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갈 길이 없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셋마네 동산에서로 향하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거친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왜 기도해야만 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자신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과정이 없이는 십자가를 지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무거운 고통과 무거운 짐인 십자가, 인류의 모든 죄의 무게와 같은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간중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숨은 사역이 있습니다. 설교하는 사역, 병자를 고쳐주는 사역, 많은 무리들을 도와주었던 사역들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결정적인 중요한 사역이 숨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다가도 조용히 홀로 산에 가셨습니다. 밤이 늦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미명에도 기도하십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그렇게 능력이 있고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승리하실 수 있었던 비결은 밤이나 새벽에 홀로 기도하셨는 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특별히 기도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2장 40절에서 마태복음 22장 40절에서 41절을 보면 그것에 이르러 너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로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실패합니까? 나쁜 일을 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을 안 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하고 무너지는 결정적인 이유는 시험에 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작도 잘하고 열심을 냅니다. 그러나 시험에 들면 흔들리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달려듭니다. 시험은 대개 큰 사건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데서 옵니다. 시험에 들면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고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기도의 가장 큰 적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세력입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세력은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어떤 때에는 시끄럽게 기도한다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만 잘 되기를 원하고 자기 병만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을 보고 너무 이기적인 기도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기적인 기도를 하느니 나는 기도를 안 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모두가 다 시험에 들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동기가 좀 순수하지 못하고 이기적이고 기복적이라 할지라도 기도를 안 하는 사람보다 하는 사람이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일반적인 기도는 손을 들고 찬양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며 능력을 행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도 무덤 속에 누인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예수님은 승리의 기도, 능력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겟셋만의 동산에서의 기도는 애통하는 기도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고통과 고뇌와 슬픔의 기도를 하셔야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슬퍼하시고 고민하시고 죽도록 힘들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은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히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은 지성적인 기도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눈물을 흘렸고 통곡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고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33세의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 죽어야 했을 때 인성을 갖추신 예수님께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었습니다. 그분은 한 번에 항변도 없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죽어야 했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양처럼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통과 고뇌와 슬픔과 죽음에 이르는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 치르는 대가의 기도가 있습니다. 인간의 부모에게도 자식 때문에 고독과 외로움과 슬픔에 이르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능력 있는 기도는 아버지 뜻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39절을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일반적으로 우리들의 기도는 자기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는 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참된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내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에는 아버지의 뜻이 있습니다. 생각할 때에는 내 계획이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그러나 눈을 감고 기도하면 아버지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도란 내 뜻이 아버지의 뜻에 승복하는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내 생각과 의지, 내 계획, 내 방법이 중요하지만 기도하면 할수록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육신을 가진 예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가 꼭 마셔야 합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는 길은 없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완전한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피하고 싶다는 기도를 일상생활에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비록 여러분이 꼭 져야 할 십자가라면은 도망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꼭 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하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위한 준비를 하셨습니다.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상반되는 것은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던 시간에 제자들은 졸고 있었습니다. 40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은 인간들의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돌아와 보니 제자들은 열심히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런데 이 말씀에는 책망도 있었지만 그보다도 우리 인간에 대한 예수님의 깊은 이해가 깔려 있습니다. 41절을 보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기도란 육신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지혜와 의욕, 인간적으로는 방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것입니다.
마음의 소원이 있을지라도 육신의 옷을 입고 육신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영적인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노력은 하지만 얻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육신이 깨어져야 합니다. 제자들은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부탁을 받고 체면치레로 기도했기 때문에 졸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42절을 보십시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예수님이 기도를 하고 돌아보니 제자들이 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깨우시고 다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 기도하셔서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가서 두 번째 똑같은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깨닫는 것이 어렵습니다. 자기를 죽이는 것,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고 보니 43절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다시 오사 보니 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일러라. 제자들을 깨워 놓았지만 잤다는 것입니다. 44절에 또 저희를 누이시고 나아가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누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와서 이제는 자고 쉬라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깨어 있어야 할 때 세 번 잠을 잤던 베드로는 계집종에게 세 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세 번 피땀 흘려 기도하신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이 집으로 올 때든 재판을 받을 때든 십자가를 져야 할 때든 흔들리거나 원망하거나 분노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46절을 보십시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이제 승리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의 모든 고민과 슬픔이 사라졌습니다. 조금도 동요함이 없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준비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 주위에 계속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간절히 기도하여 십자가를 감당할 능력을 받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